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극면을 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십계명과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32장은 산 아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시간이 더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하고 그 후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담긴 본문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절에 목이 곧았다라는 것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카샤라고 되어 있더래요. 카샤라는 뜻은 내버려 두다, 마음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을 꼿꼿이 들고 다니는 게 목이 곧다는 게 아니라 말이나 소를 주인이 끌을 때 그거 안 끌려가려고 막 고집스럽게 버티는 그런 상황 카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뭐예요? 목이 곧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고집이 세. 여러분, 이런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그거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그 말을 듣는다면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돼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카샤, 목이 내가 곧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이 목이 곧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로마서 2장 5절을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잘못한 말을 여러분 고집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소리는 결국 무엇의 문제인가? 우리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소리하지 않아. 아무리 잘못해도 교만한 사람은요 소리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 뭐예요? 부러집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대리자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대리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무슨 대리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그때 찾으려고 해도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사울왕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아니에요. 신들린 여인을 찾아가요. 물질이 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우상이 되고 결국 내 자신을 하나님께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누가 얘기해줘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사람이 망하는 수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 뭐부터 망하는가? 귀부터 망해요. 귀부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리질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을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를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지도자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의 반응. 특별히 오늘은 모세가 드린 중보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내 고집과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고 생명을 드리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드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먼저 이것은 아주 인격적인 기도였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그 기도에는 그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가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담아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여러 번 읽어봐도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 이 기도는요, 기도는 쉽지만 또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학이 기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필리핀에 파병된 한 미국 병사의 아내가 자국 경부암 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가 해줄 게 없으니까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상황이 급박하니까 SNS를 통해서 막 기도문들을 보내고 이 도네이션에 이제 동참하는 거예요. 종양이 빨리 제거가 되고, 그리고 5살 되는 또 아이에게 좋은 엄마로 살게 해달라고 이제 뭐 이런 기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40만 명이 그 기도에 동참했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기도가 무슨 다수결인가? 기도가 이게 무슨 서명운동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동참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까? 적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뭐 40만입니다. 하나님 이제 100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는 거 아니면 무슨 기도가 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부를 다 들여서 인격적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요. 하나님, 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소통이 돼. 하나님 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당첨되게 해줍니까? 카지노가 갖고 하나님 잭팟 터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십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소통이 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고 누가 들어도 소통이 돼야 돼요. 그 인격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를 드리려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1절을 보니까 금신을 만들어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또 기도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품게 된 거예요.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특별히 중보기도의 가장 큰 이익은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요, 어떤 자매가 어떤 간증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시집간 이모가요, 가자마자 잘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방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이모하고 예민한 고등학생이 이모랑 같이 방을 쓰는데 불편하고 그냥 방을 뺏겼다는 것에 너무 그 이모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화장품도 자기는 아껴 쓰는데 그냥 이모는 푹 찍어 바르고, 그리고 자기 거 막 갖다 쓰고, 너무 그러니까 이모를 미워해서 그 이모에게 늘 아픈 말을 툭툭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결혼을 하니까 이제는 작은 이모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모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이모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랍니다. 그 이모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상처, 그 괴로움이 느껴져서 내가 이 툭툭 이런 아픈 말을 던졌을 때 얼마나 이모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데 이를 악물고 정말 버텼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통곡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거친 마음이 변화되고 옥토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중보기도는 내 마음의 밭을 넓히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강박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내 마음밭이 변하여서 옥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중보기도는 말도 안 되는 원수를 위한 기도였어요. 아론과 이스라엘은 모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모세를 아프게 했던 반역자들입니다. 2절을 보니까 아론이 주도해서 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불에 던지니 뭐예요? 금송아지가 되었다고 변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게 뭐예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원수들이에요, 원수. 이런 원수같이 미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손꼽히는 한두 사람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해요. 근데요, 솔직한 말로 입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 1분 2분 하다 보면은 그냥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제 자신을 봐도 원수를 위한 기도는요 참 어려운 기도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뭐예요? 안 돼도 순종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는 내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판이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기도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잠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언행으로 저 사람은 도저히 누구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거다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순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민족을 살렸던 모세와 같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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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는 그 대상을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통해 증거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